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기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로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라는 말은 팜트리라고 하죠. 대추야자 나무를 말하는데 새로운 임금이 나라에 입성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제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전통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 주일의 영적인 의미는 앞으로 닥칠 십자가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미국의 부활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부터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24시간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들여다보니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장사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내리치고 장사꾼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 고난의 일주일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 어떤 사람들과의 변론, 그리고 희생과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에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앞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준비의 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도록 기도해야. 자,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상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는 사건입니다. 마귀가 준 사건입니다. 3년이 넘도록 함께 먹고 자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했으니 아마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는 막둥이, 그 사랑스러운 막둥이가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가더니 아빠 이제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싸늘하다. 비수가 와서 제 마음에 꽂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인데 둘 다 배신할 것을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볼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과 염려와 두려움을 뭐로 바꾸죠? 기도로 바꾸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일단 예수님은 이런 사건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시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해 줄게 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신앙 세대주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또 속장 인도자들 계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지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진짜. 저도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떨어질 수 없으니 저는 당장 기도합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요청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마귀가 역사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밀 까부르듯이 마구 흔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까부른다는 얘기는 키질을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린다 그 얘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살아났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라. 베드로 네가 먼저 회복되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으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비행기에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명조끼, 호흡기 그거 사용할 때 제일 처음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녀들이나 노약자들을 챙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누가 먼저 살아요?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나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다윗은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계속해서 만납니다.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기.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노래로 기도하고 기쁘면 기쁜 노래로 기도하고 분노하면 괴로움으로도 기도하고 범죄하면 죄책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읊조린다.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부분에는 없고 시편에만 15번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읊조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종일토록 자기의 일상의 고난을 기도로 읊조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두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아둘람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 아둘람 공동체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낙오된 자, 왕따, 루저,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이 모였어요.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로 훈련시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외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에게 다윗이 가르쳐서 새벽을 깨워 함께 부른 공동 기도문입니다. 시편 57편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해서 깨어나겠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그래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했다고요. 공동체를 위해. 다윗의 장막은 뭐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허름한 천막에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했어요. 염려와 두려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떨어진 상황이 보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형통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요. 잘 나가는데 그때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되니까, 내 뜻대로 잘 되니까 기도 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나라 상황이 뒤숭숭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둘람 공동체처럼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 기도 안 하면서 두려움하고만 있고 기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고통 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형통의 유혹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승리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 기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굵은 글씨만 시작.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자,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시면 시모나 시모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동네에서 부르는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한테도 김목사 김목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3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다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 막 우는 사자들에게 당하니까, 마귀에게 당하니까 예수께서 예수님께 배운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실수를 저지르는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 좀 작은 글씨긴 하지만 우리 교회 7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월화 중보기도는 공식적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해요. 속장 인도자들 단톡방에 제가 기도 제목 뜨면 거기에 요청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말고 그 순간 지금 당장 기도 사이렌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를 위해 잠깐이라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각 속회에 올려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고.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질병으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힘과 그 능력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게다가 5년이 지금 넘도록 제가 새벽마다 말씀 샤우팅 올리고 하사중 올리잖아요. 하사중이 뭐예요? 하루에 한 사람 중보기도 제가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그 올라오면 각 속회, 선교회 원하시는 분들 보내주고 지금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SNS에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짜뉴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런 걸 활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사건이 한 관심사병이 들어왔는데
외모도 그렇고 막 눈동자도 흔들리고 태도도 말도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해 보이니까 아니 그 부대장이 교회 다니는 저에게 그 후임을 맡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주일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군교에 데리고 가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대요. 평생 살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처음 경험해 봤대요. 그 뒤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우울증 치료되고 자살 충동 이겨내고 군생활 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자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다가가서 기도해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건빵도 좀 주면서, 건빵은 전도용품입니다. 손 붙잡고 기도해 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아둘람 공동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 후에 목숨 걸고 제자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공동체에 알리고 직접 기도하는 사역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다윗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꾸 다윗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자,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평안히 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우리가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 준비할 텐데, 저는 몽골도 마찬가지고 선교할 때는 그쵸, 돈도 필요해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선교지를 향한 기도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아니, 신청만 하고 땡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들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준비해 가도 거기 상황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A안, B안, C안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 선교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럴 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크고 하나님이 더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단기 선교팀 말씀 큐티하고 선교지 보내는 그 마음으로 훈련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하니 너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우리 몸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기도로 뭐하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막 물리적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 인생이 기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건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밀가루 오르듯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그 권세를 말씀과 그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도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굵은 글씨만 시작. 인정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자, 우리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절을 좀 풀어서 하면 예수님 제 믿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제가 막 죽어도 함께 죽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칠 환난을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합니다. 3년이 넘도록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사명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앞서고 그 순간에도 인정받으려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어야죠. 네, 예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야죠. 공동체를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당장 뭔가 될 것 같지만 그때로 되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사업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계속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 아니라 죄송해요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건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내하며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데 엄청난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 이루어질지 모르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사울 보고 아시아로 가래요. 선교하러. 아니 유럽으로 가래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면 유리하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목회 길 걷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흘려보낸 그 시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흘려보내고 있으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딱 만나는 기점이 있어요. 그 시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와가지고 딱 만나주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 계속해서 반복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시간과 딱 만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내가 만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예하드라 그래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하드. 이게 뭐냐면 하나, 연합, 일치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하늘이 잔잔한 호수에 그대로 비춰집니다. 이게 예하드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호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호수에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시점인 거예요.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오리배를 띄워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내가 살고 공동체를 살려야 하고, 왜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늘 흔들리고 미혹당하는 호수와 같거든요. 나를 계속 흔들어 놓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비춰져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거든요.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호수를 잠잠케 하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돌 던지고 오리배 띄우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꾸준함이 위대합니다. 네, 꾸준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고, 좋은 사역도 만들어주시는 거고, 환경도 개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내 마음에 그대로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 그 타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의 언어로 만들어서 먼저 누가 살고? 내가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족 속해 선교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할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속장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인도자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때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여러분 투정 부리지 마세요. 마귀는 호수에 계속해서 돌을 던질 거예요. 계속해서 오리배 띄울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17년 걸렸어요. 응답 받는데. 기도의 씨앗을 심고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열심히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